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뭐가 보이냐? 현실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고 배경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고 배경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띄워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그 현실의 배경은 누가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가 아니고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에요. 0.01%도 아니고요. 0.01%의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100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배경 그거예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나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러지? 내 수준이 왜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아니, 우리는 100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절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어느 날 한계 오면 이상한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한다니까요.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 잘못된 선택이라도 괜찮구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맞아요.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냐? 그 틀렸으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속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돌아서야 돼. 이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을 계속 하면 계속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도 돌아섰고 베드로도 돌아섰고 바울도 돌아섰고 알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언제 보여지냐? 성령이 임하셔서 간섭하실 때 비로소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배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안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계속 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도 거부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이념, 내 철학,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지고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초등학문이라겠냐? 자기가 해봤잖아요. 바리새 사상 속에서 철저하게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왜냐? 성령이 역사할 때 뭐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언제 회복되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권능을 알게 되고 그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있는지, 어디에 잡혀져 있는지 보여질 겁니다. 저도 그게 안 보여져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이제 와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 그랬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이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게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교만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낙심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로 작동되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나는 무능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교만으로 작동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나는 못해, 무능해라고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보다 사단의 통로로 작동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냥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학교, 교회 학교 이렇게만 다녔으니까 세상에 많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냐?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아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계획하거나 뭘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그 부분이 아직 제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뭘 하자고 하면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뭘 기획을 하자면 제가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올해는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예, 그 부분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전에는요 뭘 하자고 하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요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요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해졌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경험을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뭘 하라고 열어줄 때 안 보이는 겁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갇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그걸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우리는 대부분 갇혀 있어요. 못 보니까요.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갇혀 있어서 몰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수제자에 있는데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졌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돌이켜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보여지는데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그러면 안 보여져요. 그러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자존심으로 걸려 들어가요. 자존심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소통 자체가 안 돼 버려요. 자존심이 걸려 버렸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갇혀 있으면 자존심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자존심은 부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통이 안 돼요. 그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뭘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뭘 해야 돼? 그럼 답답한 거지. 그 옆에서 누가 한 잔소리 한단 말이야. 그럼 자존심 상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네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딱 붙잡고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저주 속에 빠뜨리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골리앗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몰라요. 그 육신적인 생각 속에 골리앗, 우리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배경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뭘 봤냐? 골리앗의 배경도 알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와 있는 배경도 알아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골리앗의 배경은 마귀거든요. 마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배경은 마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배경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그거를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100%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와 있는 복이에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지만 알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80세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 군인들과 싸우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어떤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이 군인들과 싸우려면 그러면 조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도 필요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무기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만한 경제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거기에 비할 때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예요.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군인들 붙여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모세가 볼 때요,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냐 해볼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 군 붙여줄게. 그래, 내가 그들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붙여줄게 라고 했다면 모세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군인들, 무기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돈 다 줄게. 가라. 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갔겠죠. 안 갈 수가 없지. 다 붙여줬는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가겠죠. 조직과 군인과 어떤 경제력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왜냐?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군인과 무기와 경제가 있으면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그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함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배경이거든요. 그 모세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과 무기와 그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잘 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군인과 무기와 군사력이 있으면 된다 이걸 우리는 믿거든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력과 무기와 경제력이 없어서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생각 때문에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쉽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그잖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선택할 수가 없게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위기 속에 베드로처럼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는 거지.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되어집니다.
제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정을 보고 선택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소망이 없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게 보여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보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망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말씀 안에서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진짜 망하겠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통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지. 아 그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답답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루터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그루터기가 있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심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그루터기 준비해야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새순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계획이니까. 내가 그루터기가 돼서 나를 통해서 새순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도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을 얻으면요 돼요. 됩니다. 천하의 바울이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뭐 했냐? 자기가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모세가 바울이 그루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자꾸 뭘 만들어냈냐? 새순을 자꾸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회당의 운동이고 서운 운동이에요. 자기가 그루터기가 돼서 자꾸 새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루터기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자꾸 뭐가 나와야 돼? 새순이 나와야 돼. 그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회당운동이고 서운운동이에요. 다음 세대 운동이란 얘기예요. 그럼 된다는 얘기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와도 돼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루터기에 대해서 새순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되어져서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유기벳이 그루터기가 됐기 때문에 유기벳을 통해서 새순이 모세가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막 좌측 우측 막 흔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그루터기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는 즐기는 문화입니다. 나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으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나 중심인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현장 속에 그런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새순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